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에 있는 여러분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을 편히 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셔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모이시면 항상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가 돼야 된다, 아니다 바이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나누셨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식사하시고 교제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올해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는 또 내년 초에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좀 많이 나누시지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는 물론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제 원로 목사님 추대식도 있고 저의 또 위임 취임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또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즉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
또 한 명의 지도자죠. 출애굽의 지도자는 두 명입니다.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이 두 명이 이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데요. 모세가 지금 산 위로 불리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형 아론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서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 아론에게, 지도자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금고리, 금무치들을 다 가지고 오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예배하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자,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로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론은 반면교사의 지도자예요.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부패한 지도자일 수 있고요. 모세야말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아론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론은요, 백성들이, 즉 따르는, 지도자는 이제 이끄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팔로워들이 있는데요. 아론은 어떤 지도자냐 하면 따르는 자들의 욕망을 따라 움직였던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라고요? 예, 따르는 이들의 욕망.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일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대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앞에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질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욕망, 그것을 이루어줄 지도자,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요 본문 요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자, 요 말씀 바로 앞에를 보면요, 31장 1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가 못 참겠다,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32장 바로 전인 31장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그 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들고 이제 막 내려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 비전, 꿈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 욕망이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요, 인간적 욕심은요,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여러분 사울 왕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렀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욕망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 하며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누구한테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원로 목사 추대식도 하고 뭐 위임 목사 취임식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때에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당신들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이 그 역할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돌 맞을까 봐.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책망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돌을 찾았거든요. 돌을 저게 하면서. 근데 모세가 여러 번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제게 요구할 때 제가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에 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을 들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구하면 제가 아론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자기를 위하여 제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론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줬나 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크 랑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오징어 게임 보신 적 있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안에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엄청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넷플릭스 그가 보급된 나라의 1위, 다 1위.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하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 그 감독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기 오징어 게임이 단순히 그냥 어떤 오락성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안에 철학이 있어요. 다 담아둔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한 형사가 자기 실종된 형을 찾아 그 형이 있었던 자취방으로 가는데, 그 자취방 책상에 책이 하나는 이제 그 화보집 같은 거고요. 하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크 랑캉의 욕망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징어 게임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자크 랑캉이 욕망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 사실 그 책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이 자크 랑캉이라는 사람이 프로이드의 계승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쓴 욕망 이론에 보면 인간은 누구의 욕망을 욕망해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망하는 이 욕망은 사실은 내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도 이제 그런 게 등장하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45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456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456억이라고 하는 돈을 막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것을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시민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것을 이 자크 랑캉은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집값이 오릅니까? 왜 사람들이 막 다 이게 부동산에 욕망을 가지고 몰려가니까 자기도 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상화폐가 이렇게 또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또 엄청 올랐다고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을 욕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부모의 욕망을 자녀가 욕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병도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가 된다 그랬죠? 목사가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된다 그랬어요. 의사. 왜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의사가 되기를 욕망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부모님의 욕망이 내 욕망인 줄 알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크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사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나의 그 이야기는 부모님의 욕망이었어요.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에 사회에 일찍 진출해서 대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부부가 있어요. 동갑내기인데. 근데 이분들이 자녀들은 대학을 꼭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가 큰 딸이 고3일 때 제가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김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1,000원짜리 김밥이 한국에 유행했습니다. 10여 년 전인데. 그래서 1,000원짜리 김밥을 매일 한 100개를 만들어도 10만 원이에요. 100개 만들어 김밥 팔아도. 그걸 팔고 막 고생하는데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방학 때인데. 제가 가서 저를 보더니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다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장사 잘 되고 또 뭐 소박하지만 또 가게도 잘 되니까. 근데 그때가 1년 한 달에 부부가 꼬박 하루 종일 김밥을 만들어 팔고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요. 그래도 그나마 잘 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왜 뭐가 했느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과외를 아이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가서 청담동에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한 달에 10,000불 과외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가 원한다는 거예요. 엄마 그동안 나 서울대 가고 싶은데 나를 이 과외를 다른 애들 다 받는데 1년 내내 받는데 나는 한 달 방학 동안만 받으면 안 되냐고 해서 그걸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그렇게 못된 애가 아니거든요. 참 착한 애. 근데 왜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생겨났을까요? 부모의 욕망이 그 자녀의 욕망이 된 거예요. 결국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갔고, 사실은 이제 그 어간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부부가, 특히 이제 아내가 먼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들이요, 결국은 이 자크 랑캉의 욕망 이론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지도자가 빠지고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백성들이, 따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것을 자기 욕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요, 백성들이 무엇을 어떤 욕망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일해줄 신을 욕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이끌어줄 그 하나님을 욕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욕망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백성들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자기 욕망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하죠. 모세는 이제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아론 하며 아론을 칭송하고 추앙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따르는 이들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실은 선동가들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감동이 선동과 구분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통해서 가장 큰 감동을 받거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모델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 예화, 이거에 목매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면 감동이 잘 안 되지만 간증하면 여러분 감동받죠. 왜요? 그 간증은 내가 욕망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취된 모델이거든요. 그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돌을 들어 칠 기세면, 그 백성들을 이길 만한, 따르는 자들을 이길 만한 지도자는 흔치 않다는 거예요. 아론이 형편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릴 것이 뻔한데,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 뻔한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론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지도자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17장쯤에 가보면 사실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아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위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3가지 성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에 지도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분명하지만 따르는 이들의 책임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네. 지도자에게 그러므로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저만 지도자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나의 지도자에게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줄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붙잡고 그것을 따르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에 대한 지도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10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겹다 모세야.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출애굽을 시켜주고 광야에서 만나와 지라기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이제는 시내산에서 내가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고자 하는 그때를 못 참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지. 안 되겠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을 들어 처먹질 않는구나.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실망했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Thank you God 이라고 얘기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도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얼마나 나한테 나를 지도자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저들이 그랬는데 좋습니다. 나도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죠.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죠. 했을 텐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 제안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면 창피하신 거예요. 나 부끄러우신 거예요.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세민족 만들 거야. 저것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격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실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을 실문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여러분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맞서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죽고 싶어 아주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세의 이 행동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심판받아도 좋습니다. 아니요,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 대하여 화를 푸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보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12절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청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할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가진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화를 푸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사실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발 화를 좀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화를 풀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야 여러분 당신들 죽게 생겼는데 내가 구원했잖아. 내가 당신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들 살려줬잖아. 알겠어? 하고 공치사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과 맞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품은 지도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풀 자들은 내게 오라 해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요. 몇 명이나 죽습니까? 26절 28절을 보면요. 모세가 진문에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 게 모세 때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기 때문인 줄 아세요?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분노를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가진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손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쌓아놓은 것 하나님이 손 한번 대잖아요. 하나님이 후 한번 부시잖아요. 다 저 많이 받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해요.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지도자 때문에 네가 해라. 그래. 내가 진노하고 내가 화를 쏟아놓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네가 나의 마음을 아니 내 진노를 네 가슴에 품고 있으니 네가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장섰던 그 반역에 앞장섰던 자들 빼고는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별로 없어요. 저도 모세의 발치도 못 따라가죠. 그러나 이제 소망 있는 것은요. 우리들도 다 지도자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지도자고 부모는요, 그죠?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도 우리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떠면 우리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러한 훌륭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모세는 예수님을, 그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를 희생하여 따르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담보하였던, 십자가로 단판을 짓고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세를 알고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실은 모세의 위대함의 비결은 두 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영을 받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을 받기를, 성령 받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31장 18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할렐루야. 그죠? 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위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데 저에게 소망은 이것입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직 연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 아버님 연배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저희 부모님 연배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뭐 인생의 경륜이나 특히 이민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너무나 미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주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한 지도자로 세워 주셨다면 저는 사실은 제 자신을 볼 때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제가 모세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제가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자가 함께 되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전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따르는 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 욕망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난가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모세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 저와 함께 세움을 받는 우리 지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다 함께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가정에서의 지도자, 사업장에서의 지도자, 이 이민사회 가운데서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